바울의 전도와 데살로니가 교인의 신앙 1절로 12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다른 교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도를 했는가,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13절로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12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1절, 2절에 보면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부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서 많은 열매가 맺혔었습니다. 그것은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거기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받은 고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저 많은 여종에게 들려 있었던 귀신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이 바울을 괴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점들린 귀신 들렸던 그 여자에게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귀신에게서 해방이 됐는데 그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 점치던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자기 돈 버는 그 점치던 그 능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의 큰 손해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것을 와서 전한다고 하고 관원에게 끌고 가니까 그 사람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사도 바울의 옷을 벗겨서 찢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다 가둬버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옥토가 움직이고 손발에 묶였던 수갑이 다 풀어져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관원들이 매를 때릴 때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하면 마음대로 때리지 못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불법적이고 이 모욕을 당할 때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믿음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평안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좋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 교회마다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한 어떤 거짓 선자들이 전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교리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어서 올바른 복음 또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관으로 하지 않냐고 거짓 선자들이나 또 거짓 스승들이 가르치는 것 같은 그릇된 복음,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 가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덴이라고 하는데 많은 지식인들도 있고 문화가 발전하니까 이 사람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좀 복음을 좀 전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또 어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 가지를 가져가고 해봤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불과 몇 명밖에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부활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그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것만 전하면 구원받기로 예정되는 사람은 다 그 말씀에 역사가 있어서 구원받게 되는데, 거기에 구구하게 자기의 개인 지식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섞어서 한다고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1장 5절에 이미 있는 것처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말을 잘해가지고 전도가 된다고 하면은 세상 말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꾼으로 나가면 다 전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예수 천국 불신족 두 마디만 해도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어떤 뭐든지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스승들이 자기 생각으로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될 줄 알고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은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를 그대로 전할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든지 빼면은 진리는 이미 죽은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죽은 진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바울은 수다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도 않고 오직 순전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만을 전했습니다. 순수한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3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서 무슨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3절에 우리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택자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함으로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한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전도 많이 해서 내가 영의 자식들을 많이 건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했어. 또 자기를 떠받들으니까 그렇지 이런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열심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 사람들에게 집사님 참 권사님 그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하고 주께 영광이 되니까 오직 우리 모든 목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원하겠어요? 주님을 점점 닮아나가는 걸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깨달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하고 깨닫고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바울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도 이번에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거야. 가지 말아라. 빌립보의 장로들도 와서 가지 마시오. 에베소 장로들도 가지 마시오. 하는데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번에 올라가면 분명히 그런 고난을 당할 걸 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마칠 때
이 전도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내 생명도 타인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그거 하나도 괜찮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바울이 온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 모든 목적도 내가 이렇게 많은 선교를 다녔다,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살려냈다, 그 자랑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모르는 아예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그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까닭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옷이 찢기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살지 말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만 기쁘시면 된다 하는 신앙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했구나 하고 그저 우리가 참 훌륭한 사도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 우리도 이 시대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그 사도의 직을 잘 감당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든지 간에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잘 못했는데 열심으로 연습해서 기도를 잘하게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자녀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도 몰라가지고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가나 다라 기억 니은 배우더니 오늘 와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제가 읽으면 그거 얼마나 대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글도 읽을 줄 아는구나 하고 아주 너무너무 대견하고 막 머리 쓰다듬어 용돈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확실히 잘 몰라. 교회 생활이 어떤 건지도 몰라. 왜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걸 조금씩 깨닫고 해나간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 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라도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도록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월이 가면은 그 세월의 분량만큼 신앙의 연조만큼 저도 여러분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구원에는 가치가 있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기의 선교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돼.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사람 기쁘게 하려고 저는 목회하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은 당연히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를 써야 되잖아요.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사람은 다 틀린데 그 사람 비율을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욕심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런 유익이 생기겠지 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탐심의 탈을 쓰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어떤 유익이 있겠지 하고 그래서 전도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전도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도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앞에 3절 4절처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영광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접받는 그런 것에 목적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좀 전도 많이 해가지고 전도자를 많이 늘린 사람 있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기법을 가르치는 건 좋은데 자기가 대접받으면서 올해의 전도인 뭐 하고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줘서 한 것뿐이지 별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니까 아첨은 간사한 말로 취리하는 것이고 탐심은 마음속으로 물질을 탐하면서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칼뱅은 그래서 아첨이나 탐심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전도자가 참된 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 그래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로서 사도의 권세와 사도의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교인들에게도 대접받고 존귀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어떤 칭찬이나 명예의 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최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인정할까? 거기에 목적을 둔 거지. 사람들이 아이고 참 많은 교회 세웠네요. 많은 성도들을 구원했네요. 그런 칭찬받는 거에 자기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그저 사람 몇 사람에게 칭찬받았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떠나든지 그 사람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칭찬 못 해줍니다. 영광과 존귀와 대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바울 자신은 낮아져서 멸시와 천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공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그런 전도자, 그런 인도자들은 싹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일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이 자기가 영광을 누리기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 전도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또 7절로 8절에 보면 온유와 사랑으로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여기 비유로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자기가 유모이고 성도들은 자기로 통해 가지고 양육받는 자녀와 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너희를 아비가 자녀를 키움과 같이 양육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많은 교육자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머릿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영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의 영혼을 길어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까? 어떻게 하면 당장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심판 대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될까? 이런 곳에다가 목적을 두고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면 안타까워가지고 이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영혼이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목자라 그러죠? 그런 사람은요? 선한 목자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는. 교육자는 진리의 말씀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정말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처럼 영혼을 향한 깊은 애정, 오념을 갖추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전도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9절에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니라. 원래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 고린도서에 보면은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아서 당연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공개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교회에 갔을 때는 그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또 받을 만한 교회에 가서는 또 받아가지고 그것으로도 또 복음 전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분명히 사례비를 받고 대접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생계 유지를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그것으로 얻은 수익으로 생계도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교육자가 물질 문제를 떠나서 오로지 주를 위한 사명감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생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 호구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신방하고 언제 성도들을 가르치겠어요. 그럼 결국 양무리들에게 정말로 생명의 양식을 줄 수가 없게 돼버리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육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대접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성도들은 반대예요. 어떻게든지 수냄 여인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아닌 거예요. 당신들은 무조건 나를 섬겨야 돼 하는 것도 안 되고 반대로 그 반대도 안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라고 했지 일방적으로는 아닙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언제든지 교인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모든 면에 본을 보이고 언행심사가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들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특별히 말과 행동에. 또 모든 일을 옳게 처리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공명정대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인도자가 잘못 가르치면은 그 밑에 양무리들은 다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은 인도자가 다 되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그러나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를 묻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하는 아주 교만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본받고 모든 면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가를 상고해 봤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어찌하든지 성도들의 영혼이 자라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랬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그런 면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앞에도 이미 나왔었지만 11절로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잘 권면하고 가르치고 타일렀던 이유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치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여기 1절로 12절을 통해서 자신이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고 거짓 선자들과 다르게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목적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 했으며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온유와 사랑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듯이 하면서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 전하는 자세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13절로부터 2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해받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장에서 이미 우리가 들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겨우 세 안식일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그 세 안식일 동안에 배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서 실제로 행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아가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그랬어요. 겨우 세 안식일을 배웠는데 그 말씀을 그러하다라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제일 먼저는 어떤 일이 있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몇 년 동안을 배운 교회는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겨우 세 안식일을 배운 그 교회는 정말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다른 그 지방의 모든 교회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교회가 되므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비밀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었다. 그러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라도 저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저 여러분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누구야?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 말을 거역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을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니까 책망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책망하는 것과 아멘으로 받을 것이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을 것이고 자기가 혹시라도 조금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칭찬의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어째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하고 감사해서 아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다고 하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지 책망이 되었든 칭찬이 되었든 비판이 되었든 무화가 되었든지 우리는 뭘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아예 산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한쪽에 가서는 저주하는 말, 한쪽에서는 찬송하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죠? 저주하는 말을 해도 아멘.
찬양하는 말을 칭찬하는 말을 해도 아멘.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자기 어떤 주관적인 게 개입이 돼가지고 자기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싫은 소리 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편벽됨이라는 게 없어요. 치우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노다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고 그때 안도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누리는 그 기쁨은 잠시 잠깐 쾌락이 아니고 진리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돼요.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판단력을 회복시켜 주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삶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기 오늘 13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역사는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워크. 살아서 움직이며 구체적인 변화와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고 받으면은 그 말씀대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내 행위로 옮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에는 안 하던 행위를 내가 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역사가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저 사람이 변했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자기가 제일 잘하는 기술이었던 어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 말하는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는 도저히 내가 이 사람 말을 순종할 수가 없는데 무엇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그러죠?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가서 내려봤자 고기 못 잡는데 내가 밤새도록 해본 일인데 당신이 내리라고 하니까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가 얼마나 그물에 많이 들었는지 혼자서 들지를 못해서 배가 둘이 가서 간신히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네. 돈을 지상 목표로 삼고 그것이 많으면 출세한 것으로 알았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와 같이 식사하는 도중에 뭔가 예수께서 어떤 교훈이 되는 말씀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나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너 율법을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게는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원하는 보화가 내가 있을 것이라. 했더니 그 청년은 내가 영생을 못 얻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재산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 하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했던 것처럼 너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나눠주라 이런 얘기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어떤 얘기를 하셨겠죠. 예를 들어서 뭐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뭔가 말씀을 하셨더니 그 말씀을 삭개오가 듣고 난 뒤에 주께서 청년에게 하던 것처럼 뭘 나눠주라든지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도 이 사람은 일어나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에게서 돈은 자기의 모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즉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니까 자기 생명과 같은 돈을 50%를 다른 사람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해서 그렇게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하라고 권면 안 해서라도 자기가 스스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을 때 그 머리가 벗겨지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눈에 눈곱이 끼는 그 사람의 말로 듣지를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들었을 때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정말로 듣고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주변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행하는 걸 못 봤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것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주변 교회들에게 훨씬 뛰어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각자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이 뭐 그런 게 되겠어? 라고 의심하는 말로 받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라고 하고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분란만 있고 싸움만 있고 다툼만 있는 교회인데 그 차이가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의 말로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베드로가 더 뛰어나다, 누가 더 뛰어나다, 사람만 비교만 하고 있지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 난 저 사람이 더 좋아. 그러니까 분란밖에 안 일어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런 귀한 천도자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 전체를 변화시켜버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주변의 모든 교회에 뛰어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전도자를 파견해서 선교사를 파견해서 이제 이방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또 자기들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고난받은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거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데살로니가에 세워지니까 같은 동족들이 이것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하고 다른 종교라고 해가지고 우상도 안 섬기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네 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가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받은 거와 똑같다. 그것을 너희가 본받은 것이라 칭찬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제자들이 11명이나 가르치고 또 양육했던 교회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겨우 3주밖에 일어나서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교회를 본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전도자가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니까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에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 바울 일행 또 유대 땅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다 내쫓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교권을 유지하고 자기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내쫓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큰 죄입니다. 16절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하면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방문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나 바울을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을 자기가 주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영광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뭐 어떤 영광을 누리고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이 자라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을 때 내가 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할 때 그게 자기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너희가 내 면류관이야. 그러니까 내 면류관이 되려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서 누구한테 배웠길래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 할 때 누구누구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가리키는 그것으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자기 개인이 영광을 받고 자기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이 잘 되어지면 그것은 가르친 사람에게 동일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제 연말쯤 돼가지고 대학 이렇게 입학시험이 있어가지고 어디 대학 들어가고 갈 때 어떤 학교는 보면은 뭐 좋은 대학교 많이 가는 학교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 있는 교사들은 학생들 때문에 자기도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면류관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이 다 상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을 조금 얼마 기간 동안 가르친 저도 같이 면류관 상을 받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기쁘고 더 영광된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전도의 모든 목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함으로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나감으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통해서 듣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에게 늘 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